밴쿠버에서 계셔서 또 이렇게 좋은 Y미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래도 그래 이렇게 제가 미국 와서 몇 번 갔다고 이렇게 반가우신 분들, 또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계 선교 역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3월 달에인가 2월 말에 갔을 때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주일날 잠깐 설교 형식으로 했는데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어려웠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만회의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을 나눌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성경을 봐도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 역사는 세계 역사를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는 이 해석의 관점을 선교적 관점으로 볼 겁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마 전 시간에 계속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또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찾아가시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지, 또 찾아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누고 도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이 나오는 이 계시록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시대만이 정말 우리에게는 구속 역사라고 불리는 시대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여전히 성경 이후에 오늘날까지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섰는데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이 없으면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평이하고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여기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오늘이 종강이었어요. 순종강이었고 공동체 종강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줌으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자매님이 연구원인데 이제 병원 연구원이세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가정주부로, 엄마로,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그런 무미건조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질 텐데, 세상 역사라고 불리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History is the story, 또 The story is His story.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관점으로 딱 가져야만 건강하게 이 히스토리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이 도구죠. 이제 눈을 가졌는데 안경을 또 쓰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안경을 쓰게 되느냐? 첫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목적과 열정은 세속 역사 속에서도 연속성, 성경이 어떤 연속성을 갖게 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하나님의 선교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떠한 연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같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연속성과 연관성을 갖기 위한 우리의 몇 가지 이 역사를 통해서 살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째, 과거를 통해 현재를 좀 이해하자. 과거를 통해서. 분명히 사사기의 내용을 봐도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실패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강사분이 심리학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미워해도 닮고 사랑해도 닮는다. 그래서 알코올릭을 가진 아버지를 미워하던 아들도 결국 알코올릭으로 가는 이유가 사람은 미워해도 닮는데요. 그리고 사랑해도 닮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을 미워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만 이것을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끊지 못했던 역사적 몇 가지 큰 분수령, 또 그것을 건강하게 끊고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나갔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특별히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바라볼 텐데요. 이 역사를 알기 쉽게 이렇게 바이트 조각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를 비롯해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곳에서 보면요. 족장시대, 애굽포로, 사사시대, 열왕시대, 바벨론시대, 이게 이제 바벨론 이후 시대, 이게 성경시대 5번을 이렇게 쪼개 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시대 이후에도 또 5가지를 쪼개놔서 오늘은 그 후반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 퍼스펙티브 책에 보면요. 이 5개의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공통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열방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예요. 고. 간다. 나가게 하는 것, 복음을 능동적으로 가게 할 때가 있었고, 흡입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열방이 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열방이 온다는 겁니다. 그 열방이 오는 것을 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바라볼 때 고와 컴 안에서의 5시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5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신구약 중간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의 5시대를 구분할 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 포로,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 사사시대, 그리고 열왕시대가 있었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신구약 중간시대인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인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 시대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왕성한 상업활동과 신도시, 특별히 도로가 많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의 중심은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위해서 이미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로마가 더 확장하고 더 촘촘하게 만든 부분이죠. 그렇지만 왕성한 사모 활동으로 인해서 물질적 향락이 생겼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사후에 정치적 혼란도 왔습니다. 이때 그리스를 이기고 등장한 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도로, 결국 이거는 이제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이 성경 역사 안에서도 또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성경 이후의 시대에서도 소통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방향성 또는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시대 특징을 넘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이 임하게 되며 성령 충만 회심 또 유대 공동체 중심이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베드로와 안디옥과 바울과 이방인의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헬라 시대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헬라 시대는 로마 시대가 그 헬라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게 됐고 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부터 바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400년의 로마 시대, 그 다음에 게르만인들이 정복하는 그 다음 400년 시대, 그리고 사라센 바이킹 제국이 바이킹들이 북유럽 바이킹들이 지배했던 400년, 그다음에 이슬람과 사라센들이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또 400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선교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2000년대를 같이 5개 시대로 구분해서 이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잘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 사도시 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복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종말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핍박 속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일상의 삶으로 삶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지 불과 300년도 안 되어 전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핍박과 순교의 초기 신앙들, 유명한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로마 그 집정관 앞에서 회유와 군중들의 야유 속에서 했던 말,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저주하리요.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라는 그 명언이 사실은 폴리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그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여러 역사적, 고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 로마 선교 시대의 특징은요. 로마의 기반 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평신도 선교사 및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들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교부가 또 여러 지식층들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여러 책들과 또한 여러 교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범이 되었고요. 사회봉사에서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러면서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선교 시대의 특징은요. 고예요. 고. 가는 선교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를 한 것이 바로 로마 선교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선교 시대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로마 국교회가 된 375년. 사실 300년 이상 박해를 견뎌왔던 기독교가 313년 공인이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부패는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되고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국교화되기 전과 후를 보면요. 박해받는 교회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등식이 성립됐냐면 지성인은 로마인이고 로마인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그리스도인은 명목적인 신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중심이었던 교회가 교회 사역으로서의 선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개인 사역이었어요. 누가 뭐 전해라 마라, 왜 전하냐, 뭐 하냐 이런 말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전에는 평신도 자원자들이 중심이 됐는데 사제와 주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순회 전도자들, 누구나 복음을 들고 지팡이 하나와 옷 2벌 들고 나가면 됐던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는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교사와 교부들만 복음을 전하는 공식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로마 제국 국경까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경계선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경계선을 만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로마 제국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만인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만의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안에서의 영적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고 로마의 교회들은 상당히 이 세속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두 번째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바로 게르만 시대입니다. 이 게르만 시대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독일 중심입니다. 게르만족이잖아요. 독일을 중심인데 아주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공인받은 그들의 신앙을 이웃민족, 게르만족이나 야만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데 미온적이었다. 결국 410년 시작된 게르만족의 로마 침략을 낳고 말았고 게르만족의 전쟁 정복의 흠에 의해서 유럽 선교는
진행되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로마 국경까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게르만족이 그 로마 국경을 침범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한 분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패트릭, 녹색 옷.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성 패트릭 데이에는 녹색, 근데 이제 미국도 시카고나 뭐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녹색 옷을 입는 축제가 많이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 패트릭이 그나마 이 당시에 389년부터 462년 이 당시에 복음의 귀한 씨앗을 내렸는데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원래 이 영국에 있는 버밍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일랜드,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12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년이니까 18살이잖아요. 18살 때 탈출해서 프랑스에 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432년 43살 때 아일랜드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자기를 노예 삼았던 아일랜드에 스스로 복음 전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아일랜드에 패트릭이 들어갔을 때는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30년, 그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세운 교회가 이제 켈틱 교회로 부르는 데요. 이 켈틱 교회 수도사들이 중부 유럽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 패트릭이 자기를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럽 곳곳을 찾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런 성 패트릭이나 아일랜드 수도원의 선교 열정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곳에서는요. 그냥 게르만족이 갖고 있었던 것도요. 그냥 국교로서 그냥 이런 로마의 문화로서 세속주의 교회를 그냥 연장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패트릭처럼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선교를 했고요. 사제와 주교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이지 않고 이 게르만족이요. 또 재밌는 게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도 또 북유럽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만 로마와 유럽만 남유럽만 복음의 그 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사 중심의 말씀 또 종교 교리와 논쟁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아주 적었고요. 수도원처럼 아주 제한된 인원이 가게 됐고 다시 이 게르만족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찾아오게 되는 선교를 경험합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바이킹족. 자기들이 또 야만인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야만인이라고 핍박받은 바이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용숭한 기독교 프랑크 왕국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또 세계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듣거나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한 번씩 들어봤을 샤를레망 대제 아주 그 중세 기독교의 꽃을 이루었다라고 부르는 그래서 교황보다 더 힘이 셌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잔치를 했지만 북유럽이나 기타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결국 바이킹족이 전 유럽을 강탈하여서
노예와 첩등으로 잡아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일로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그 선교를 북유럽으로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바이킹들이 타고 다녔던 배입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한인 우리 그 노르웨이 순복음교회 그 성도님이셨는데 가이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좋은 박물관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본인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이 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뭐 바람 조금 불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배더라고요. 그리고 짐도 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바이킹들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정복했거든요. 유럽 전역을 다니겠어요. 뭐 흑해까지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파괴력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이드 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 타기도 되게 좁은데 그럼 어떻게 먹고 뭐 이렇게 자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 되시는 우리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바이킹들은 먹고 자는 것을 갖고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다가 해안가들이 보통 어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침입해서 공격해서 뺏고 먹고 자고 또 이동하고 뺏고 먹고 자고 또 이동했지 짐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정복이 가능한 그런 기동성을 가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이킹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북유럽의 바이킹의 특징을 보면요. 이때도 북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그냥 부분적 선교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외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선교의 열정은 식어지고요. 세속적인 교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교회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발적 선교적 열매가 거의 없는 시대. 암흑기가 선교적 암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와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요. 결국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안타까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컴인데 정말 안타까운 컴이죠. 본인들이 복음을 계속 잘못 받는 복음이 벌써 400년 때부터 이 1200년 때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1905년부터 1291년까지 약 8차례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은 세계 선교 역사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대원정이 있었는데 딱 한 번 1차 십자군만 예루살렘 왕국을 제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그 표어는 성지를 회복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이슬람들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성지를 회복하자였는데 딱 1차 십자군 전쟁에만 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탐욕과 변질로 무너진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왕들의 그 힘을 뺏으려고 했고 왕과 영주는 더 넓은 땅을 원했고 기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상인들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농민들은 힘든 농산일을 벗어나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그 내면에 속해 있는 그 욕심들이 결국 1차에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곧 이슬람 세력의 반경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살라딘을 통해서 살라딘 왕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고요.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요. 베네치아 상인들의 그러한 그 간괴 그러한 것으로
현 이스탄불인 그 동방정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이 점령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그 위에 8번까지 더, 5번 더 있게 되지만 십자군의 세력이 약화되고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총 8번 있었던 십자군은 전 유럽을 휩쓸면서 또 기타 이 지중해 동쪽 끝까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랄프 윈터 박사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정리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희생적인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였으나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한 선교를 통해 실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저희가 선교를 경험하면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도 조계종에 있는 그 석가탄신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조계종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와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큰 기사로 우리한테 와닿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옳다. 우리의 방법이 옳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방법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선포해야 되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복음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비성경적 방법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고민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선교적 방법론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정말 우리는 그 항아리로 이렇게 겉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내 안에 욕심이 자리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순수성이 아무리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한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만큼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바로 어떤 게 건강한 선교적 방법론일까. 정말 그것을 놓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성지를 회복하자고 했던 거,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했다고 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같이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이킹 시대의 십자군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슬람이 흥왕하는 시대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호전적인 바이킹족이요. 유럽 교회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제가 유사선교라고 불렀어요. 유사선교를 일으키게 되니까 유대인과 이슬람 선교에 큰 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십자군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요.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 물건을 다 이렇게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리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게 되고 그나마 비폭력 선교사라고 불리는 아사시의 프린세스나 레이몬드 럴 같은 비폭력 선교사들이 조금 그 빛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재에도 지금 이 모습의 이슬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 시대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슬람 시대의 선교를 우리가 짧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여파로 그 잘못된 선교의 방법 때문에 200년이라는 그 후반부 첫 200년 십자군 전쟁 이후 두 번째 200년 동안에 중동에서 기독교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선교 시대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성경이 현지 언어로 번역되질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 독일과 유럽 지역에도요. 중산층 이상의 라틴어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 서민층, 인구의 대부분인 서민층은요. 그 독일어나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슬람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욕망과 차별이 무엇인지를 겉으로 드러내게 되었고 이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장벽이 있었어요. 언어가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그리고 잘못된 선교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그나마 다시 한번 기독교 안에서 자정의 역할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근대 선교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땅끝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 근대 선교 시대에는요. 먼저 1600년에서 1800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이 선교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에게 빼앗긴 여러 그런 상황들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스스로 반성하고 예수회를 비롯한 여러 신부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선교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개신교 자체적으로 스스로 여러 교리,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라는 재세례파부터 또한 침례교와 또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이 나눠지면서 스스로 이런 100년 전쟁, 30년 전쟁, 장미전쟁 같은 여러 전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잦아들면서 독일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고 모라비안 선교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도 본격적으로 그 땅끝 선교 시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끝 선교 시대에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인쇄술이 발달돼서요. 성경 보급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루터의 그 독일어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 보급이 돼서 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또 상업로와 해상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대학이 세워지고 대학이 발달함으로써 지식층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존 웨슬리나 조지 화이트필드 같은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부흥운동으로 이뤄지게 됐고 선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잘 닦여 있는 상태에서 근대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근대 선교는요.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해안가 선교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내지 선교, 세 번째는 미전도 종족 시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해안가 선교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죠. 그가 성경 번역과 교회 개척, 학교, 농업 사역을 했는데 그가 가진 꿈이 있었어요. 동양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육과 신문과 잡지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근대 선교의 이런 찾아가는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선교하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선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고, 부르지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기대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누저지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제 작지만 다락방 한 2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줌신방을 3월, 4월 해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성도님들을 줌신방을 했는데 이제 안 믿는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매님들이 혼자 줌신방을 받을 때 되게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이제 계속 전하다가 상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 기도만 부탁하지 사실은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 우리 자매님들께 꼭 부탁을 해요. 믿음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다.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봐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혼자 가족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그 인도 가기 위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동인도 회사가 그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에 오면 이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비자를 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영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영국 배들이 또 승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도에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고생 끝에 네덜란드 배를 타고 이 인도 땅에 왔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몇 가정 안 되는 그들이 그 인도 그 넓은 대륙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마음, 나는 시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선교의 큰 열매를, 첫 선교의 큰 문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바로 해안가에서만 있었습니다. 내지는 위험하다. 인도 내륙은 위험하다. 이 해안가에 대한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해안가에서만 모여 살았고요.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가 나갔는데 중국에서도 홍콩, 상해, 이러한 선전 이런 다 해안가에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에 살던 그곳을 그 경계를 지어놓은 스스로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 감리교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17세에 회심한 다음에요. 의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의사 공부가 되고 그가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21살에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서 상해에 있는데 자기 그 같은 선교단체나 여러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는 사람만 자기들에게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가보니까요. 한 번도 외국인을 못 보니까 그것도 노란 머리에 외국인 또 이상한 복장을 입고 온 외국인을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경계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허드슨 테일러는 변발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만 남겨놓고 꽁지만 있고 나머지 다 미는 거 변발을 하고요. 또 그 머리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복장도 이렇게 중국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한 파송기관과 영국에서부터 우등민족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영혼을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계, 이 바닷가를 넘어서 내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866년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선교사들이 갖고 입었던 옷은 양복의 드레스였어요.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되고 중국 내지 선교회가 발전되면서 어떤 복장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입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이전을 중요하게 보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 서양에서는 우월감과 이방 종교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기독교와 서양 문화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또 교파주의, 기독교의 토착화에 실패했는데도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미개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해라. 복장도 우리처럼 하고 말도 우리처럼 하고 생활 양식도 우리처럼 하라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중심, 식민주의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성주의,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45년 이후에 현지인 사랑으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얼마나 무지한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무너지고 이재민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착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선교지 언어도 습득하려고 했고요. 성경 번역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르치되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가르치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병원도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회적 정치적 개혁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좀 더 겸손해졌어요. 복음이 겸손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또다시 경계를 발견했어요. 어떤 경계냐? 도널드 맥가브라는 인도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인도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인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인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계층이 있고 수많은 나누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계층과 계층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데 이 계층과 계층을 잘 파악해서 그 계층에 맞는 복음을 전하면 집단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 계층에 맞는 복음을 전하면 집단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개념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또 카메론 타운랜드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과테말라 선교사로 갔는데요. 과테말라 시티에서 성경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스페인어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야 인디언이 와가지고 그 스페인어 성경을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카메론 타우젠트한테 당신의 신이 그렇게 위대한데 왜 우리 마야족 언어를 못하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타우젠트가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고 성경에 그래서 언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 또 다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지금도 대략적인 통계지만 매일 1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되고 4,500개의 교회가 생기며 아프리카는 1900년도에는 3%만이 크리스찬이었으나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0%가 기독교인이다. 물론 여기에서 50%는 토착 종교가 많습니다. 또 지금 급속도로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100만 명이었는데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보지만 또는 1억 8천까지 말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대략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에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입니다. 2000년대 들었을 때 60억 정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된 종족의 23억, 전도된 종족의 불신자가 23억,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아직도 약 31억 정도. 전체 인구의 약 40%가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많이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통계를 좀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선 대략 6,000개 또는 많게 잡은 데서는 약 8,000개까지 잡아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14,000개, 18,000개 또 2만 개가 넘다고 했다가 지금 2020년쯤 되면서 약 6천여 개로 지금도 줄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템포리 윈도우에 많은 숫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이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종족 선교의 영향력 안에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현대를 보니까요. 글로벌화 도시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밴쿠버도 제가 밴쿠버를 몇 번 갔지만 이렇게 그 도시조사는 못 해봤는데 밴쿠버에도 각 나라 사람들이 각 종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LA 제가 있는 뉴욕 뉴저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돼서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다원화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은 다원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뛰어넘어서 분열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계층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계에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분열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도시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전에는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회 중심의 복음 전도에서 지금은 지역교회 선교 역할이
상당히 증가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선교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흩어졌다가 안식년이든 어떤 형태든 지금 각 나라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좋은 모델로 우리 서인석 선교사님을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게 됐는데 지역교회 선교 역할을 점점 전문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지역교회에 더 많이 있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전에는 선교 단체에만 맡겼는데 지역교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면에 있는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이제 안 쓴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써요. 제가 이제 중남미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인데 중남미는 2022년 말이나 돼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남미의 6개국은 아예 백신의 백자도 지금 하나도 공급받지 못한 IT를 비롯한 6개 나라는 백신을 전혀 지금 뭐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저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백신을 좀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지.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멈춰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논의 중에 있고요. 치열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만 필요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멈추고 줄여야 할 것,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건요. 건강한 선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교적 고민, 새로운 시작. 근데 먼저 멈추고 돌아보자. 그리고 새로운 필요를 바라보자. 기존에 무엇을 했었냐, 그전에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뭐 수학 분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튼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역,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또한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동역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시점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선교적 고민이 지금 우리의 이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 속에서 갖게 되는 동일한 고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저희가 갖게 되는 내용은요.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교훈을 보면요. 축복을 받은 일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 우리 모든 온누리 패밀리 교회가 다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교회들이고요. 그 중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에 여러 뭐 자잘한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선교해야 되는데 안주하는 순간 내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각성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오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안주하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제가 원하는 패턴은요. 이 선교하다가 우리의 부족함을 각성하고 다시 부흥해서 다시 선교하고 각성하고 부흥하고 선교하는 이 쇼커스로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것을 세워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나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는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현재 내게 있는 기회는 뭐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선택, 반응은 무엇이냐? 이 내용 안에서 정말 이렇게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복음에 그래서 정말 전하는 자 또 듣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Y미션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줌으로나마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 Y미션을 듣는 분들이 먼저 중심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반응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